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정리가 덜 된 말씀을 좀 더 보완하고자 함이죠. 그리고 내 사랑을 내게 주노라 두 번째 이 제목으로 나누는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함은 라헬은 야곱에게 내 사람의 아내 중에서도 가장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들을 잉태하려고 사랑하는 남편과 합한 채로 바꾸는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라헬에게는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 같지만 라헬은 아들을 못 낳는다는 그 수치심 그리고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엔 아들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남편을 내놨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셨다고 하니까요. 임신이 됨으로 술취인 부끄러움을 싣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했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할 것이다 또는 더 나아가 한 번 더 보다 한 번 더 보다 다시 배다 계속하다 증가하다라는 그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짚어보는 것은 그렇게 간절히 얻은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곧 씨를 받은 것이고 그 씨는 생명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씨는 사랑이 없이는 얻지 못하는 사랑의 열매인 것이에요. 라헬이 낮추고 애통하고 아들을 못 낳는 애끓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큰 육신의 소유 남편을 내놓고 얻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을 허락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방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영적인 계보자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로 고난도 많이 받았으나 보이는 영광도 컸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온전한 영적 계보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게 되는 인물이 되었죠. 오늘 이제 본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이 아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환 당하시는 예수님을 계시한 말씀인데요. 그 순환 당한 계시가 오늘 본문 10절. 여호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속건 제물이에요. 그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될 때가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는 구원의 계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씨가 말씀이고 영이세요. 근데 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그 육체는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그 영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말씀도 나누고 가르치셨죠. 이 말씀의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셨죠. 첫 열매는 처음껏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처음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또 창세기 1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시죠. 이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는요, 밀보리 하나님이 정하신 5가지 나무와 해서 이렇게 씨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먹어야만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풀이나 아무거나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에덴에서도 그랬죠.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의 나무만 먹어라. 열매만 먹어라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나 이 말씀에 이 시를 비유한 것은 사람 창조의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신앙의 과정을 얘기를 하신 거고 창조 역사의 원리를 최종적으로 결실한 것이 열매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시인 부활의 영을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 또 120문도에게 오순절날에 그 영의 말씀을 시를 주셨죠. 그리고 요셉이 그 이름 뜻대로 계속 더하여 증가하다는 영적 의미로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데 성장하게 됐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영이 없는 그 이전에는 히브리서 11장 끝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는 받았어도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영혼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그 영이 임함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언약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그 영께서 오셨는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누가는 깨달아 푸니마 하기요 거룩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볼 때 마리아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실체이신 말씀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시죠. 그 사랑의 실체이신 생명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살리려고 연약한 여자의 몸을 통해 오신 것이죠. 왜 하필이면 여자의 연약한 여자로 해서 오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가 더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과 우리에게 사랑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씨를 주시겠다고 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씨를 뿌리시고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열매가 맺혔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농사꾼도 농사 지으면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터서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분별이 되냐면 생명의 말씀으로만이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상들과의 언약 가운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곧 그의 말씀의 영으로 실체화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림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요 한 끈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많지만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엘리야 영이 세례 요한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죠. 복음 증거. 그러면 첫 아담 불순종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회복이 되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신약이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또 회복이 됩니다. 또 베드로의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이 죽은 자가 3,000명이라 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오는 또 구약의 성취를 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구약이 온전히 신약에서 성취해 나가는 일들인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한 끈이에요. 저는 늘 궁금했던 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이름도 없이 한 남자의 한 약혼녀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또한 그걸 문자로 받아들여서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지?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지?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답한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답을 한 거예요. 뭔 일인지도 모르고 답을 한 거죠. 한두 번이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의 친족이란 말도 있죠.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은 아론 제사장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 마리아도 그 계열에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마리아의 남편은 유다 지파 또 후손이라고 하죠. 그럼 물론 언약적으로 본다면 선택받은 조상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 당연하죠. 그죠? 그때 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숙제였죠. 숨겨진 비밀에 갑절이 복이 있어요. 마리아의 이름은 살펴보았죠. 구약에는 미리암이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미리암을 모세의 누이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모세와 함께 불렀다라고 미가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가서 6장 4절. 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서 보냈느니라 하시죠. 아멘. 미리암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 서보가 작은 북이라고 그래요. 그 작은 북을 들고 나와서 북을 치고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췄어요. 우린 그거 그냥 좋았으니까 그렇게 춤을 췄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걸 몰랐어요. 이 춤을 추다는 의미는 꼬며 빙빙 돌며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 해산의 수고로 진통을 겪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 상황,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적 상황이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실 계시였어요. 춤춘 것이. 와,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이 비밀이 감춰진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미리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 같은 여자들이 함께 했겠죠. 춤을 췄어요. 기뻐서 춤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 부활하신 것과 같은 패턴이에요. 홍해를 건너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건너와 부활을 의미한 거고요. 이것은 성령의 바람, 노아에 의해서 마른 땅에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또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깊은 태움,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 혼란, 혼동, 그 가운데서 그 어둠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부활한 것이 기뻐하는 속건제물을 드린 것이고 많은 씨를 보게 될 것이라 한 것의 말씀의 성취였죠.
그러면 춤을 추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미리암의 그 이름대로 마리의 아기를 낳아서 죽음에서 살아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그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한 기쁨의 춤이었어요. 그 구약의 홍해와 건너 춤을 춘 것이 다시 정리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의미한 것이고, 그 이전에 춤을 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춤을 추는 계시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먼저 얘기해야 될 걸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해야 될 걸 먼저 얘기해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 이해가 더 될 거예요. 미리암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로 히브리적 어원이 같다고 그랬죠. 근데 초대에는 마리아를 이름 가진 여자들이 6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이었죠. 하나님은 그 중 한 여인은 요셉이 정혼녀에게,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었어요. 흑암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정말로 놀라운 쓰임받은 일꾼인 거죠. 그래서 뱃속에서 태어남이 빛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죠. 그 역사를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 시작하신 것이고, 미리암이란 그 뜻은 완악함이란 뜻이 있는데요. 애굽어로 마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완악한 육신의 구조인 미리암을 신약에 와서는 가장 사랑받는 마리아란 이름으로 회복하신 것이에요. 무얼로요? 아기 낳는 걸로.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이 얘기는 여자에서 또 남자가 되는 개인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마리아는 아무런 계산도 안 하고요, 즉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계산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계산했던 얘기가 없어요. 계산을 했다면 여기에 순응을 못하죠. 왜? 약혼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약혼자가 있는데도 임신이 됐다면 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이런 엄청난 일을 계산을 했다면 대답 못했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면. 근데 마리아는 사람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생활 가운데서 어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놓길 바라는 때가 있어요. 그건 시험의 때인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뭘로 분별을 해야 되냐면, 그때도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말 잘하는, 어떤 꿈풀이 잘하는 이런 데 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의 증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를 볼 때도 마리아는 여자에서 예수님을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라서 십자가 죽어 부활해서 오순절이 되기까지는 예수님 어머니도 여자의 수준에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돼서야 예수님 엄마도 영을 받음으로 그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증거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은 받지 못했던 거죠. 어찌하든 이 마리아는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 이 자체가요, 온전히 어둠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일꾼들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절대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첫째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러니까 악한 자 그 육신이 빼앗아 자기 것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저한테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으나 말씀을 듣고 즉시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했는데 깊이 새기지 못함으로 뿌리가 없어 환난을 당하니까 금세 세상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들어요. 맞아, 저 말씀이야 이랬는데 나가면 까맣게 잊어먹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요. 이것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생각으로 살기 바쁜 자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계산하는 자. 이 사람이 가시떨기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리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하시죠. 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써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보면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이것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도 알파벳의 그 숫자의 의미를 보면 낙타는요. 그러니까 3이란 그 낙타는요. 낙타같이 구부리다라는 겸손을 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60배 이렇게 됐죠. 60배는 사람의 숫자죠. 사람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면 100배는 완전하게 된 충만함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정리를 하면 겸손하고 낮추어진 자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의미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 그냥 표면적으로, 6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면 차곡차곡 올라가는 건데, 100배, 60배, 30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죠. 근데 알파벳 숫자로 풀으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조언이라는 걸 조금 더 살펴보는데 조언이라는 것이 칼로스라고 사랑스러운 의미가 있어요. 이 조언에 내 사랑을 내게 주겠다 하신 말씀과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 사랑의 말씀을 받고 낮추어진 그 심령으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쏟아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또 뿌려졌다는 것에 또 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뿌려졌다는 스페인어로 흩트리다, 즉 씨를 뿌리다. 상징적으로는 씨를 받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씨를 뿌리면 받는 자가 있어야 돼요. 좋은 밭에 받아진 자들은 그렇게 많은 씨를 열매 맺는다고 하잖아요. 겸손해지면서 나를 낮추면서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결실을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뿌리다는 우리의 경우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지금 이 시간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땅이에요. 겸손해져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충만한 열매로 맺어가는데 애를 써요. 근데 이 씨를 못 받네요. 막 의뢰가 됐어. 근데 다 어디로 갔어요? 이것은 돌밭에 뿌려진 마음. 가시떨기에 길가에 다 곁길로 가는 마음인 거예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건데,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뒤로 계속 내 마음에서 요동이 쳐요. 일어나요. 생각이 나요. 자도 일어나도 계속 말씀에 생각이 나요. 이것이 새겨진 거예요. 이것은 마음에 뿌리가 박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식물이 뿌리가 박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단단하게 뿌리가 내리면 이제 그 줄기에서 잎이 피죠. 잎이 피면서 뭐가 또 생겨요? 거기에
열매,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꽃망울이 생기면 꽃이 피잖아요. 그런 꽃이 피면 결과는 뭐예요? 열매로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또 씨종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씨를 창고에다, 하늘 창고에다 드린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거두시는 목적은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그림을 그려줘가면서 이것은 꼭 알아야 돼.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이러면서 그림 잘 그릴 줄도 모르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글을 적어서 한 아이에게 줬더니 우리 담비도 할머니 나도 해주세요. 또 누구도 나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거를 잊어먹지 마라. 다음 주에 이걸 꼭 너희들한테 물어보겠어. 그랬더니 한 아이는 저보고 할머니라 그러잖아요. 할머니 목사라고.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된다. 다음 주에 꼭 물어볼게 그랬더니 대답을 했는데 아마 그거 다 그림 그린 거 가지고 갔어요. 이제 신경 쓰고 있겠죠. 그래서 네 그걸 살펴봐라. 이거 진짜 잊어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 아이들이 그거 잊어먹지 않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큰 의미는 모를지라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생각이 날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죠. 이게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반드시 여기서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말씀을 다 어떻게 다 여기다 보관하겠어요? 다 잊어먹지. 그럴지라도 그 한 단어, 그 단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새겨져서 땅에 뿌리가 박혀 잎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점차 커지면서 말씀을 잘 받아먹는 사람들은 튼튼하게 클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먹는 사람들은 베리베리하게 클 것이고 그러다가 환난이 확 닥치면 베리베리하게 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넘어가는 것이고 튼튼하게 자란 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일 함께 하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계셔 하면서 더 튼튼히 붙들고 나가는 자가 되겠죠. 실제인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3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하시죠. 성경적으로 죽은 자는 육신에 있는 자요. 육신을 그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 야망, 정욕, 탐심을 내려놓은 자들이죠. 소멸받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육신은 속이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뭘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진리의 말씀도 거짓말을 우리 입으로는 해요. 근데 뭘로 나타나면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을 했다면 뭔가 터져요. 그것이 어그러져요. 난리가 나요. 문제가 해산돼요. 파괴돼요. 그러나 진리로 섰다면, 진리로 갔다면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하늘의 미리란 오순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오순절의 말씀이 내 안에 왔어요? 썩지 않으면 그대로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썩으면 새해를 행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 다시 한번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일, 21을 같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 정리한 거잖아요. 아담의 죄는 선악과 즉 사람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살았으되 죽은 자였죠. 영적으로 이것을 다 삭감받고 제사함받고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생명의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이 구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고전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먼저는 육의 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이 일을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 아담은 죽이는 삶이요, 둘째 아들은 살리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구약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반드시 사람은 태어날 때 육의 첫 아담을 닮는 자로 태어나는 이 원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또한 내 사랑을 내게 주겠노라. 아멘.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제는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요, 하나님은 이제 짝사랑 안 하셔요. 병이 낫다라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왜? 오면 되니까. 이제 오는 것은 스스로에다 맡긴 거예요. 오는 자들은 하나님 무한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이고, 안 오는 자들은 하나님 이미 다 열어놨는데, 오세요, 문 열어놨어요 했는데도 안 오는 것은 자기가 안 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7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 오는 자들은 무진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다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창고에 갇힌 그 보물을 다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춰놨던 거를. 자,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또 계명이 무엇이지?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묻는다면 조금 더 말씀을 도와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든지 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는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끔 돼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이 다시 태어나면 그것을 여자에서 남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한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무언가 나타나게끔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내가 밥 먹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은 결과는 무너지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하니까 엄청나게 멀리 감을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랑은 일반 사랑이 아닌 다 아가페 사랑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 말씀만 먹고 따르라는, 또는 내 사랑을 내게 줄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라고 대신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가 다요,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줄 거야,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 사랑 안엔 내가 내 말씀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전체적인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한 것을 보면, 출애굽 통해서 건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한 거고요. 또 소고치고 춤췄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의 성취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실체는 말씀이고 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함께 가는 자들이죠. 예, 그러면 오늘 또 두 번째, 말씀이 씨라고 비유합니다. 씨가 생명수에 젖어서 썩어 져야만 싹이 트고 뿌리가 박히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싹이 틀 때 뭘로 트는지 아세요? 싹이 틀 때 습기로 터요. 물로 튼다니까요. 이 습기가 없으면 트질 않아요. 이 습기가 사람으로 하면 양수물인 거예요. 생명의 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씨가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원리는요, 식물이 어쩌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그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없으면, 물이 없으면요, 아무리 오래 가도요, 씨가 그대로 있어요. 싹을 탈 수가 없어요. 그 습도, 그 물기가요, 온전히 양수의 물이에요. 그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오늘날까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끝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죠. 예, 우리는 이 말씀들이 정말 마음에서 새겨지지 않냐고, 내 안에 좋은 밭에 사랑을, 씨를 받는 자의 마음이 준비가 된 자, 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그릇이 되고 쓰임받는 끝날의 새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